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 첫 구절인 3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 동그라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구속의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역사를 온전히 성취하시고 감당하시고자 가셨다라는 거죠. 사실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슨 정치적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9장에서 처음으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 이후로 또 한 번 더 얘기하시고, 오늘 본문 18장에 세 번째 이야기하시는 본문이에요. 세 번째,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 지려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 31절 중반절에 보세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된 그 목적과 결론이 뭐냐? 결국 우리로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 39권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러 가지 콘텐츠를 통해서 그야말로 구약 꿰뚫기, 성경 꿰뚫기 해가지고 역사적으로도 분석도 하고 고고학적으로도 이야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가 빠진 복음, 예수가 빠진 성경은 그 잘못된 연구 접근 방법입니다.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 성경 통틀어서, 아니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듣고 통독을 하고 큐티를 하고 암송을 하고 필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결론은 예수예요. 할렐루야. 왜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 모든 관심사와 그 모든 결론은 다 깔때기처럼 무엇으로 결론이 귀결되냐?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해야 돼요. 멍뚱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이거 얘기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여기까지 이렇게 키워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우리는 예수를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분은 그냥 쿡 찌르면 예수야, 콕 건들면 예수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얘기는 안 하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여러분,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그 대표적인 구약의 구절이 꼭 머리에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게, 이사야서 53장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번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암송해 보세요. 저도 마음에 이 암송과 관련해서 기도할 때마다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아예 그냥 암송하고자 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본문이 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왜요?
이사야서 53장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 메시아로서 로마를 다 전복시키고 세계 평화를 이루고 유대인들을 가장 높은 지위로 우리 민족을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완전히 뒤집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쭉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 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였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사람들이 정의를 짓밟고 그를 거칠게 끌고 갔다. 그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니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했겠는가?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그는 자기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뜻을 그가 이룰 것이다.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높여주며 강한 사람과 함께 재물을 나누어 가지게 하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죽음에 내놓았으며 죄인 취급을 받았으며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용서를 빌었다. 제가 방금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대로 8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 그거를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세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심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누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34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세 번째 자기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실 것이고 그 위에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기실 것이라는 것까지 다 나누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 세상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 어느 하나 깨닫고 믿는 자가 없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무지해서 못 깨달은 것이 아니고 그 34절 중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뭐하였으므로, 감추어졌으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지하거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추어진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그 결정적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사건 아닙니까? 그 이전에 예수님의 그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가락을 다 집어넣고 그 부활이 허무맹랑한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실제구나라는 것을 보고요, 그것으로도 다 깨닫지 못하다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여러분 그 3장부터요 3,000명 5,000명 성전 민음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예수 전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겁박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협박에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나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즘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이번 한 주 암송하는 것처럼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감추어진 모든 비밀들이 열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복음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오늘 먹고 살아야 될 내 필요와 쓸 것, 앞으로 모든 미래와 진로와 앞길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또연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35절에 여리고로 가까이 가시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한 맹인님을 만나요.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라고 맹인이 무리에게 물으니까 그 무리가 3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지방은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이나 유년 시절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자라난 동네인데, 유대인들 사회에서 나사렛 하면 더러운 동네, 악한 동네, 이방인의 동네, 가난한 동네, 천한 동네, 보잘것없는 동네의 대명사인 동네예요. 오늘날로 하면 어디라고 얘기하면 또 거기가,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빌립이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할 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어디 출신이야?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고. 에? 그 정도로 이 나사렛이 천한 동네요, 부정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걸 이 맹인에게,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병행복문이거든요. 이 맹인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는 다 무리가 뭐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저 부정한 동네, 저 더러운 동네 출신의 예수가 저렇게 사람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는다는데 우리도 그 마술쇼, 그 기적 한번 구경해 보려고 지금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 다음부터 뭐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치는 거 아니? 38절에 보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술쇼 보러 가자, 기적 보러 가자, 이적 보러 가자, 귀신이 어떻게 떠나가는지 보고 어떻게 질병을 고침받는지 한번 구경하러 가자 하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라고 안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가 어디에서 끝납니까?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끝나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저 부정하고 더러운 동네 출신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죄를 구원하실 예수, 나를 살리실 예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내 인생에 소망이 없고 앞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질병 가운데 눌려있고 여전히 직장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고 여전히 관계 문제로 씨름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바디메오의 신앙의 영적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제자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아서 이야기해도 못 깨달아요.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바디메오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저 나사렛 예수가 아니요, 저분이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실 예수,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그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누가 맹인입니까? 제자들이 맹인입니까? 무리들이 맹인입니까? 바디메오가 맹인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이 트이는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무렇게 문제없이 그렇게 번지르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들이 핀잔 주고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도 깜냥이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데 그 인생 그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에 어떤 삶이 있어요? 내 인생의 결론 예수, 나는 쿡 찌르면 예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고 판단해도 나는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내는 예수쟁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장차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그분을 기다립니다.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40, 39절에 뭐라고 해요?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꾸짖어서 잠잠하라,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좀, 시끄러 죽겠어. 막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도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시작하면 끝나면 이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또 성도들끼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분쟁이 있을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바디메오가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주죽은죽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39절에 보세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봐주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밥상머리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그 여리고라는 큰 성에 큰 인파가 모였는데 데려와라, 데려와라.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4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평생에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쩌면 이 순간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지나가실 때에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나를 좀 봐달라고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좋았던 점이 뭐냐면 내노라는 목회자들이 부흥성에 많이 오셨어요. 부흥성에 오시면 다 3일 밤 4일 밤 집회 끝나면 지하주차장에 먼저 내려가갖고 그냥 무릎 꿇고 머리 디미는 겁니다. 목사님, 저 전도사인데 저희 좀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러면 피식 웃으시면서 부산에 있는 지금 후천하신 정필도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를 해주세요. 지금 소천하신 나겸인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세요. 이 젊은 종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본당에 다시 올라가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꼭 그래요. 여러분, 대목회자 앞에서 머리팀이면 뭐 능력이 임파테이션 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을 의지하거나 누구를 볼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뒤밀어야 됩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럴 때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해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육적인 눈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맹인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겉옷을 벗고 벗어버리고 나와요. 여러분, 거지에게 겉옷은 재산 1호입니다. 밤에는 이불이 되고 낮에는 추위를 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왜요? 버릴 게 얼마 없으니까. 부자는 버릴 게 너무 많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께 나와서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맹인이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구절에 43절에 보세요. 곧 보게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기 줄 치세요. 누구를 따르니? 예수를 따르니. 여러분, 그가 보기를 원한 목적이 예수예요. 그냥 맹인이어서 간구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재물을 구하십시오. 그런데 왜 재물을 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을 구하십시오. 왜 건강하려고 하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의 형통을 위해서 구하세요. 왜 구해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 그 예수님을 위한 간구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처럼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신 것은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끝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설교 말씀이 좀 길었는데 아버지, 저의 모습, 제가 한 이야기 다 예수의 보혈로 감춰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에 예수님만 남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행여나 우리 온리교회 가운데 잠자고 있는 성도들 있다면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 앞에 주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감추이지 마시고 우리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윤영천 문지선 가정 대문이 열릴 지어다, 열릴 지어다, 열릴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